공회 앞에서 간증하는 바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명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가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어려움에 겪게 하게 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매맞아 죽게 두시지 않고 천부장 루시오를 통하여서 구원받아 위기를 모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핍박자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서서 다음대이 간증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이 간증하고 설교하였을 때 스데반을 돌로 치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바울의 이 간증을 들으며 바울의 이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돌을 들고 치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간증을 하고 오늘 그들에게 생명을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달리 귀한 게 아니고요, 뻔히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딱 보면 지금 저 사람들이 듣고 있다, 아니면 저 사람들이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 딱 그거를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간증하고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러면 보통 보면 그분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분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성경책 이리 뒤졌다 저리 뒤졌다, 이런 분들은 내일 구정 장날인데 가서 뭘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보통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안 듣는 것만 해도, 안 듣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요 설교를 듣고 뭘 꼬투리를 잡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간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좀 더 안정되어지면서 전도도 가고 이렇게 할 건데요, 이 전도 가보면요, 그 전도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게 밑빠진 독에, 밑깨진 독에 물 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느낌이 딱 그래요. 가서 그냥 장날 가서 아무리 떡을 갖다 나눠줘도, 아무리 갖다 전도지를 나눠줘도, 세상에 별걸 나눠줘도 별거 나눠주는 것만 주머니 넣고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다 갖다 내버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교회가 가지고 영혼에 대한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생각은 물러가라 하고 뿌리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하다. 자기가 더 많이 해보니까 이게 미련한 짓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귀신도 떠나고,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병도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 영혼이 돌아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반대하더라도, 누가 미련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열심을 갖고 주님 앞에 하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새 힘 주시고,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증은 그런 것이죠. 간증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간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길르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소업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사람이 많을 때는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가 되어지려면 보통 한 5만 명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도시에서 5만 명 이상 살면 시가 되어집니다. 그 50만 명 살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자라났느냐? 이 성에서 자라 그랬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영에다가 천막을 지어서 로마군의 막사를 지어서 거기다 납품을 해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는 로마 그 공로를 인정받아 로마 시민권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10대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길르기아 다소에서 500km나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죠? 한 달은 걸어가야 가야 될 만한, 20일은 걸어가야 될 만한 거리로 그렇게 유학을 보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누가 어떻게 배우느냐,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의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교육을 누리지 못하면,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열심이 없으면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나온 그 밀양고등학교는 밀양에 있는 세계 고등학교 중에 제일 나은 고등학교였습니다. 시험을 봐서 들어갔거든요. 커트라인이 한 200점 만점 중에 한 150점은 맞아야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저 다닐 때도 서울대를 20명 보내고 연고대 40-50명 보내고 하던 그런 지역에서는 제법 그래도 명문인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다녔다고 해서 다 좋은 대학을 갔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사실 한 반에 저희가 한 60명이 있었는데 거의 55명이 4년제 대학을 갔습니다. 나머지 5명은 못 가는 거죠, 그죠?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해도 농땡이 치고 그냥 열심히 없으면 결국은 대학을 못 가고, 우리 학교 바로 뒤에 이제 밀양농대라고, 지금은 밀양농대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잠실 전문학교 그런 데가 있었으면 우린 잠전이라 그랬는데, 아니면 뒷집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뒷집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뒷집에 다니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임마 그렇게 잠자다가 뒷집에 갈래?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어도 가기는 안 간다 하는 데는
뒷집이었습니다. 뒷집은 부끄러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옆에 길이 있어요. 그 뒤에 밀양농대에 가는 그 길은 우리 학교 옆으로만 들어가야 됐어요. 지금은 뭐 다른 데 길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은 밀양농대가 꽤 괜찮은 학교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성경책 들고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믿음이 콩나물동이에 물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 한번 주고 나면 어떻죠? 쭉 빠져버리죠. 그러면 뭐 저거 물 주나 안 주나 똑같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콩나물 자라나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납니다. 저희도 요새 콩나물을 낳아 먹는데 아주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물 한 번 주고 물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하다가 보면 콩나물이 어느 순간 쑥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이게 뭐 이래도 저래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요, 믿음이 훌쩍 자라있고 하나님 앞에 귀함을 볼 수 있고, 보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보면 그 열심을 내는 사람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꼭 그냥 한 말도 안 듣고 있다가 한 말만 듣고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넘쳐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결박하여 데리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 죽이고 옥에 보냈던 그런 일을 했다. 사실은 뭐 이게 자랑은 아니죠, 그죠? 지내고 보니까 자랑은 아닌데, 자기 열심과 열정,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간정이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은 거였더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여러분도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열심을 가진 사람도 귀히 여기시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도 가끔 보면 실수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편인데, 누가 꼭 집어서 목사님 이거는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줄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변명을 대거나 또 막 거짓말을 하거나 엉뚱하게 돌려야 되거나. 근데 그게 안 드러나느냐 하면 그게 꼭 드러나서 정말 부끄러움이 되어지거든요. 그럴 때 그냥 아이고 장로님 그 말씀이 맞네요, 아이고 집사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그래 잘못해도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막 웃고 마시지.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잘못하면 되겠냐, 그 말 아무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 정말 중요한 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전화해서 사과하고, 그것도 안 되면 문자 보내고,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자 그랬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설교학을 가르쳐준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간증은 남의 간증보다 3배는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자기 간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하는 날 동안 저와 저의 삶의 주변에 있는 간증들을 했더니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희 집안 이야기도, 자녀들의 이야기도, 아내의 이야기도, 제 주변에 만난 사람 이야기도 자꾸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포항에 갔다 왔던 말씀 새벽에 드렸죠. 포항에 갔는데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장로교 통합청 목사예요. 여기 뒤에 구정교회하고 같은 지역 노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정교회도 잘 알더라고요.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만난 것은 둘이 교제도 나누고 그러기 위함도 있었지만,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간 이유는 제가 요새 한동안 많이 아팠거든요. 예, 그 독감에다가 또 몸살 기운도 있고 콧물도 줄줄 흘리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지금 이렇게 휴지를 딱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콧물이 줄줄 나오고 막히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설교를 해야죠, 그죠? 지금 목소리 많이 돌아왔죠, 그죠? 네, 목소리 많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그 친구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아유, 목사님, 나 요새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콧물이 줄줄 나오고 죽겠는데 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친구 깜짝 놀래요. 우리가 같이 치유사역을 배웠거든요. 같이 배우고, 그런데 내가 가서 그 친구한테 나 기도 좀 받으란다 하니까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냐. 제가 사실은 먼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기도를 받자 깜짝 놀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죽을 형편인데 그게 웬 말입니까? 심지어는 이 오른쪽 코에서 누런 콧물이 나오는데 생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축농증이라는 거예요. 이 축농증인데 그 심각하면 오래 간대요. 수술해야 될 그런 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이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했더니 웬걸요? 점심을 먹는데 3번 나와서 코를 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한 2번 화장실에 가서 또 휑 불고 이렇게 갔습니다. 야, 참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랬는데 자고 났더니, 하나님 은혜로 자고 났더니 어젯밤부터 콧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콧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오늘은 거의 70% 이상은 치유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지고 코맹맹이 소리도 좀 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간정을 갖고 산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게 되어졌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입니다. 박한수 목사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좀 했는데, 그분도 통합청 목사이신데 참 그분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박한수 목사님 얼굴은 새까매가지고 그냥 얼굴은 조그만해서 그냥 새까매가지고 반들반질하게 누구를 만나나 기름집 떼밥같이 생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설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참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혜가 있어요. 그제 밤에 이제 유튜브로 그분이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아주 깡촌에 살았대요. 7남매의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막내로 태어나다가 보니까 누가 관심을 가져줍니까? 그죠? 관심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심지어는 죽어가지고 갖다 내버린다고 아버지가 관을 짜와서 관에다가 담아놨는데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연약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죠. 고등학교를 갔더니 막 친구들이 와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귀찮으리만큼 자기한테 전도를 하더래요. 자기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설명했대요. 교회 십자가 위에 피레침 있지? 친구들이
있지. 그거 십자가 위에 왜 피레침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 피레침 왜 필요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번개 싹 피하게 뿌면 되지.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십자가 위에 피레침을 다루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 니 할 말 있나? 친구들이 다 말을 못 하더래. 고래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할 게 있습니까? 그죠? 그때 자꾸 전도하니까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내가 교회 간다고 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게 있나? 내가 교회 간다고 교회 뭐 도움이 될 게 있나? 그런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왜 와서 자꾸 나한테 교회 오라고, 이 친구도 오고 저 친구도 오고 자꾸 와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 그럼 한번 가보지.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되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기 친구 중에 여자 같은 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일반만 있는 조그만 학교를 다녔대요. 시골 중에 시골이죠. 우리는 그래도 그 면소재지라 2반도 있고 이런 학교를 다녔는데, 그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꽤 한 5살 이상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반만 있는 학교를 다녔다 그러니 그 정말 깡촌에 사신 거죠. 1학년 1반, 2학년 1반, 6학년 1반까지 쭉 다니고 중학교도 그렇게 다니고 했대요. 그래서 전부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다 동창인데, 자기 친구 중에 여자가 간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학교에서 갑자기 그냥 팍 넘어져가지고 그냥 사지를 부르르 떨고 막 거품을 내물고 그런 사람 보셨죠? 그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못 다녔대. 그럼 민망하고 부끄러워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간질 걸린 그 친구가 왔더래. 간증을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죠? 문제는 이 교회가 시골 교회라, 너무 어려운 교회라 목사님들이 왔다가 그 좀에 있으면 가버리고, 목사님들, 목사님들 아예 없고, 전사님들이 왔다가 목사 한 수 받으면 가버리고, 목사 한 수 받으면 가버리고 나면 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또 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뭐 몇 달, 한 달, 뭐 석 달 텀이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간질 걸린 그 자매가 왔을 때는 그 전사님이 안 계셨대요. 그러면 교회 장로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이 계셨지만 많지도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이 자매가 또 간질을 하네. 막 쓰러져들 막 사지를 떨고 거품을 막 물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 어른들이 그냥 아이고 딱한 거 하고 한 번, 두 번 집에 가셔버리고, 그 이제 고등학생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소년 박한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저거는 정상이 아니다. 저건 틀림없이 뒤에서 장난하는 게 있다. 이런 마음을 싹 지나가게 하시더래. 그래가 뭐 교회 간 지 얼마도 안 된 사람이 야무지기도 하죠. 그죠? 친구들한테 야, 삥 둘러서라.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것, 뒤에서 장난하는 것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말이에요, 놀랍게 그 쓰러졌던 여자의 입을 열더니 간다 막 그러더래요. 그래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어서 가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 커서 제가 그런 건 또 잘 알거든요. 그 느낌이 확 와요. 우리 밀양침례교회가 우리 그 강관용 목사님 그런 거 좀 하시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막 삥 둘러 모아놓고 막 소리치고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김인수 전화가서 문 열어라. 그런 거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가 떠나갔는데 또 좀 있더니 무엇이 하나 또 막 간다 그러면서 또 나오더래. 그래. 너는 또 뭐야?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또 하고 너도 나가 하고 또 보내고 9을 보냈대. 9을. 그렇게 9이 떠나가고 나니까 세상에 이 자매가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팍 꼬꾸러지더래. 머리 깨지는 줄 알았대. 머리는 안 깨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났는데요. 이 자매가 그 뒤로부터는 간질을 하지 않는데. 참 놀랍죠, 그렇죠? 참 놀라운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소년 박한수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을 하지. 내가 뭐 귀신 뭐 내가 우에 쫓노?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목사가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간정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전도의 동력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도하러 가면 무슨 이야기 할까? 아무 뭐 생각 안 하고 가도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고 내가 이래 예수 믿었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다. 너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해요. 다메섹 들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부터 오전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막 옵니다. 6절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그랬습니다. 오정은 12시 한낮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낮인데 막 갑자기 햇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전에 이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당신이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메섹에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메섹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해주고 자기 눈이 밝아졌던 이야기 자기가 복음의 일꾼된 이야기를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은혜 주셨는지 그런 간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선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도를 하면 다 듣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22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야, 참 이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어째 이거 도와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 가운데서 도와주십니다. 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렇게 명하고 하나님 천부장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장이 가죽줄로 바울을 매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제 신문하고 채찍질하여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것을 드러내라 합니다. 여기 이제 채찍질하다. 여기 이 채찍질은 예수님이 받으시던 채찍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가죽끈 끝에 쇠 갈고리가 매여 있는 채찍. 때리면 쇠가 몸에 박혀서 살점이 뜯어 나오는 그런 채찍.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채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게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 준비해 두셨다가 이 어려울 때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디 감히 죄도 물어보지 않고 감히 나를 때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천부장도 무서워하고 백부장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바울이 30절에 보니까 이튿날 천부장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끊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다시 전도할 수 있게, 다시 말씀할 수 있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라는 거, 그걸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쓰다가 억울한 일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자기의 사명 이야기 간증을 합니다. 다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천부장 루시오를 통하여서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셨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열심과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면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복음의 열정과 열망을 주시고 어느 때나 간증하며 어느 때나 전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위로로 도우심으로 밤에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자리의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